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면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끝나고 저를 잠깐 뵙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근로자의 날부터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있고 비공식적으로 성년의 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기념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아픈 일이 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역하던 교회의 한 집사님은 5월이 되면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어머니의 기일이 5월에 있어 마냥 행복한 추억만 있는 달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의 화목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설교보다는 성경적인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이 자녀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하고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모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자녀가 방황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오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부모와 떨어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부모가 없어도 그리고 신앙적인 멘토가 없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들을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어려운 곳에서 믿음을 지키게 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선배가 술을 권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 동아리에서 나만 교회 다니는데 주말에 MT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는 취업을 앞두고 음주 문화가 걱정된다고 질문하는 청년, 또는 종교난에 기독교라고 적으면 면접 때 회사 일로 일요일 날 출근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런지요? 라와 같은 질문에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등등 비기독교인이 다수인 세상에서 소수의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가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것은 저에 통해서 세상의 처세술을 알고 싶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어떻게 그것들에 대해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하게 묻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답변이 다니엘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도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시리즈가 마쳐질 즈음에는 우리 모두 불신의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놀라운 지혜가 갖게 될 것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10대 나이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오게 됩니다.
가족과 고향을 강제로 떠나야 했고 이름도 바뀌고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3년간 배워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길러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왕이 주는 산의 진비가 그들을 유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을 10대 소년이 지키기란 거의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다니엘은 그 다니엘에게 벨드사셀이란 이름이 주어지는데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뜻하므로 벨드사살의 뜻은 벨 신이 나를 지켜주신다 의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왕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자기의 정체성과 종교와 신앙을 지키고자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곳곳에 나 다니엘은 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것이 그 증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이 주인된 세상에서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거부합니다. 왕이 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은 왕의 주권과 왕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실천하게 되는데 뜻만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망상이 되지만 뜻을 세우고 실천하면 그것은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니엘로부터 배워야 할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펼침에 있어서 겸손하게 환관장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세상의 시험에 저항하며 자신의 뜻을 전할 때 난폭하고 폭력적으로 무례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단식 투쟁을 하거나 또는 무대뽀로 음식을 거부하지 않고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겸손하게 자신의 뜻을 전하고 이어서 열흘간의 시험권을 두자고 지혜롭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가끔 교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전함에 있어서 그 뜻을 강하게 주장하며 무례히 행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생즉사 사즉생으로 덤비는 분들도 봅니다. 만약 다니엘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에 단식 투쟁을 했거나 무작정 음식을 거부했다면 분명 죽임을 당하거나 오히려 강한 탄압에 굴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뜻은 굽히지 않되 부드럽게 뜻을 지혜롭게 펼침으로써 문제 해결에 한 발 나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지혜와 겸손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과거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로 정말 얼마나 많은 폭력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미국 청교도의 인디언 말살 정책이나 십자가 전쟁 중 성지 회복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개신교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화형시키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면 사랑과 평화와 은혜로 해야지 강요와 억압과 폭력으로 하는 것은 결코 주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혹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이를 처신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환관장에게 임하게 됩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제안은 환관장이 받아들일 조금의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들키는 날에는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름을 바꾸고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며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주는 것은 그들을 철저하게 바벨론인으로 개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수고했으니 좋은 음식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왕이 그 교육하는 사람들의 먹을 것까지 지정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그 당시 왕의 존재는 신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는 날에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하고 반역죄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모두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이쁘게 행동할지라도, 다니엘이 아무리 겸손하게 행동할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 다니엘의 제안은 자신의 목숨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환관장이 그냥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내지 않은 것만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환관장은 노예에 불과한 이 아이들에게, 이 청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바로 9절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강의 첫날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대단해서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니엘을 배워야 한다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과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고 9절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정확하게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환관장으로부터 부드럽게 거절함을 받은 다니엘은 자신들을 관리하는 감독하는 자에게 나아가 다시 한번 부탁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제안은 환관장에게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환관장은 그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가운데 이 일은 진행이 됩니다. 부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의 얼굴이 초췌해질까 걱정이시죠? 그러니까 10일 동안 우리는 채소랑 물만 먹고 저들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는데 10일 후 얼굴을 비교해서 우리 얼굴이 초췌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는 제안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리고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았는데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얼굴빛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14절 15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고 채식이 몸에 좋아서 얼굴빛이 더 좋은 거다, 그러니 우리가 건강을 위해 채식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요즘 우리들이 하는 식으로 채식 식단을 영양 균형을 맞춰서 한다면 몸이 더 좋고 얼굴빛이 더 나아질 것입니다. 고기 대신 콩 먹으면 되고, 비타민 색깔 맞춰 과일 먹고 소화 잘 되는 강황작물 먹으면서 에너지원을 보충한다면 분명히 얼굴은 더 좋겠지만 그 당시 제공되는 채소는 그런 채소가 아닙니다. 지금같이 비닐하우스로 재배해서 사시사철 원하는 채소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지역엔 이렇다 할 채소나 야채가 풍부하지 않습니다. 단지 채소는 육식과 함께 먹는 격가지 음식일 뿐 결코 풍부한 양도 제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모험적인 실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얼굴이 10일 후에도 건강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언뜻 보아서는 다니엘과 그 친구가 믿음으로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승리는 미미할 뿐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세속적인 학문과 점성술과 마술을 배워야 했고 왕의 영향력을 전혀 벗어나지 못한 채 바벨론 제국의 그 밑에서 그 거대한 힘 아래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힘없는 몸부림에 불과할 뿐이지 바벨론도 그 주변도 그 어느 것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고위직에 오르니까 성공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믿음의 환경, 즉 영적 세계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같이 이 신앙적으로 쇠퇴하는 시기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깊게 봐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니엘서를 위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성공과 승리의 관점으로 보아왔다면 이제는 끊임없는 위험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몇몇 위대한 신앙인의 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자극하고 도전시키기 위한 영웅담이 아니라 거친 세파 가운데서도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도록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과 은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을 보아왔습니다. 이 다니엘의 상황들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다니엘과 유사한 삶을 살아온 요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또한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하나님 계획 안에 있던 자이고 그를 들어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난주간의 요셉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복습하는 의미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셉의 형들의 질투로 인해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어 가정 총무로서의 집안 모든 일을 관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생긴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와서 가까스로 도망갔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왕의 감옥은 왕의 허락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고 간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감옥의 살림을 전체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후에 우연히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제수의 신분에서 풀려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꿈을 잘 해석하면 박수장이나 술객이나 예언자 그룹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근데 꿈을 잘 해석한 보상으로 총리를 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되어 아무 문제도 없이 오히려 더 훌륭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아마도 왕은 요셉이 그가 꿈을 해석하고 그가 제안한 방법을 보면서 그가 한번 총리의 자질을 보았고 그가 한번 해보라고 맡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자 계속해서 그 총리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가 총리로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인들을 많이 부리는 군대 장관 가정의 총무로서 또 감옥에서 감옥 총무로서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의 고난 가운데 훈련시킨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받는 자녀에서 노예로 그리고 노예에서 무기수로 전락함으로써 점점 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간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셉을 처음에는 군대 장관의 보디발의 집을 담당하는 가정 총무로서 그리고 그 다음 더 큰 공동체인 그 감옥의 총무로서 그리고 나라의 총리까지 이렇게 훈련시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제수가 되었기에 극적으로 왕을 만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상황들을 비관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비관할 상황들이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유혹을 물리쳤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 가운데, 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복권되면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부탁했는데 복권되자마자 싹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절망하기에 충분한 조건들 아닙니까? 세상이 그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사명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마다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요셉이 총리할 능력을 주셨고 꿈을 해석할 은사를 주셨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요셉이 타고난 은사이고, 총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들에게 주신 은사는 믿음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은사라고요? 믿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모두 주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종종 믿음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진심 부럽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움직이는 스타일이라 이런 믿음의 은사를 가지기를 정말 소망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야 하는데 자꾸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게 맞나요 하는 그런 저 자신을 볼 때마다 가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 불굴의 믿음의 은사를 주셨고 이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과목이 무엇일까요? 바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훈련시킨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나 실제는 바벨론 사람들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유용하기 위해서 시켰지만 여기에 주어가 뭐로 돼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훈련받을지 또 그 훈련받은 것이 어떻게 쓰일지 2장에 펼쳐질 것인데 그 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현실의 눈으로 보면 바벨론이 그 인간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자기들이 쓰기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해 그렇게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노예로 이런 신분을 하는 것이 답답하지만 그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명을 부여하면서 너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지 않고 그 사역에, 그 사명에 합당한 재능과 훈련 과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중에 헛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런 훈련 과정을 주고 은혜를 주서 보호하시고 또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를 지도자로 세워 총리로 만드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에 먼저 보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보호하셔 또 성장시켜 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한 데에는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보다는 요셉의 얘기가 친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다니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명자고 또 비슷한 상황이 요셉을 통해 보는 것이 다니엘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보내셨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족, 야곱의 가족이 7년 기근에부터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하려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 요셉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형들은 악한 마음으로 노예로 팔았고 보디발의 아내는 악한 마음으로 음해했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3차에 걸쳐서 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지역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도록 다니엘과 세 친구를 미리 준비시킨 겁니다. 사회의 지도층이 된 다니엘과 세 친구 덕에 바벨론에 거주한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여기 혹시나 북한에서 또 뭐 함흥 뭐해서 배 타고 오신 그 육아 가족들이나 뭐 후손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북한으로 가라고 하면 가실 겁니다. 근데 그 후손들이 가라고 하면 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너의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으니까 너도 북한에 가라고 하면 누가 가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70년 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2세, 3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바벨론에 살아서 정착하고 잘 살았는데 어떻게 다시 그 폐허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정체성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전혀 연고가 없는, 경험도 없는, 추억도 없는, 아무 이유도 없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가라 했는데 안 가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럼 나라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미리 준비시켜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를 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에 살다 보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저지른 잘못들을 반성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고생해야만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며 탐식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우리에게는 정말 답이 없구나,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 힘을 얻었고 우리에게 메시아 올 것을 기대함으로 이 험악한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버티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500년 후 다니엘의 예언대로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예언들이 성취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늦게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보호자로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들을 지키시고 이끄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10대 청소년들이 버티기 힘든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자신의 생명을 끊어도 이상할 것 없는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붙들린 자라고 해서 항상 꽃길만 걷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힘들고 고난의 길이 예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키울 때 이런 식으로 키운다고 합니다. 보통 독수리는 다른 것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둥지를 매우 높은 곳에 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새끼를 낳으면 일정 기간 그 새끼를 품어 키웁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날개는 있지만 아직 날지 못하는 새를 높은 곳에서 밀어 떨어뜨립니다. 속절없이 새끼는 떨어지는데 그 어미새가 어느새 날아와 자기의 날개로 새끼를 받아서 위로 다시 올립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올린 다음 다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또 떨어지는 새끼를 받고 이러기를 몇 번 하다 보면 어느새 새끼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며 스스로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은 서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고 하는데 새끼를 보금자리 그 안전한 곳에서 떨어뜨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에 매몰되다 보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분명히 날아올 수 있음에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몇 번이고 실패할지라도 주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받아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무례히 굴지 않고 자신의 뜻을 겸손히 전하지만 환관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내려 다니엘이 제안한 10일간의 실험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른 포로들보다 얼굴빛이 좋게 되자 자신의 뜻대로 채소와 물만 제공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이고 바벨론이 하자는 대로 해야만 했고 그들이 지키고자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만 힘겹게 지켜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위해 미리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은 바로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격적인 바벨론 생활을 준비시킨 것이고 모든 백성이 메시아, 즉 예수님이 오기를 기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500년 후 다니엘의 예언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철저하심을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고 가끔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떨어지는 새끼새를 어미새가 날개로 받아서 다시 올려놓고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새끼새가 홀로 날개짓하며 살아갈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때로는 고난을 주시면서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찬양의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가슴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그 날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아버지 우리를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 믿고 아버지 그 과정들을 이겨내고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주님이 없으면 내 삶은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없으면은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시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것을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짧은 인생이지만 아버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부정하지 않고 주님을 아버지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거대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은 하나님 없으면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으로만 살고 주님으로만 믿고 주님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안아주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은 단 한 글자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주님의 돌보심으로 살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에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다 주의 것임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군대 유학 출장
병원 진찰 등등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타국 타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자녀들, 손주들이 있습니다. 타지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만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이전 세대분들 날마다 진리와 은혜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특히 병마로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힘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한국 기독교의 큰 일꾼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로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잘 준비하여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또 믿음의 일들 가운데 큰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북한의 어둠의 영적 권세에 물러나게 하시고 전쟁이 종식되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세계 곳곳에서 어렵게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자녀들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님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건강과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